로마서 9장과 10장, 11장 이 말씀을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설교하면서 좀 건너뛰고 싶었던 그런 성경의 본문입니다. 내용이 많이 좀 난해하고요. 로마서 8장까지는 딱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 넉넉한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신 사랑, 그런 이야기들을 쭉 복음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누구나 다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은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면 9장부터는 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이렇게 고개가 갸우뚱거릴 정도로 좀 쉽지 않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낸다라는 것이 많이 어려운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8장까지 설교하고 9장부터 11장을 건너뛰고 12장부터 딱 설교를 하고 싶었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로마서 강해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 9장부터 11장의 내용도 잘 다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안에서 또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이 말씀을 계속 9장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사실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그랬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거든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좀 읽어봐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남이 어렵죠. 왜냐하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본 부인의, 아브라함의 본 부인의 아들이라서, 그럼 아브라함이 먼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은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이니까 뭐 지금 서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서자라서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거구나.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 말씀에 이삭이 택함을 받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뒤에 내용도 더 살펴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어렵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왜 하나님은 하필 이삭일까? 이스마엘은 왜 그러면 미워하신 걸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포기하신 걸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스마엘을 포기했다라는 얘기도 없고요. 이스마엘도 사랑하셔서 그를 축복해 주었다고 말씀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선입관은 뭘까요? 우리는 왜 이스마엘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을 할까요? 왜 이스마엘이라고 하면 중동 지방에 사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다 싸잡아서 저런 나쁜 사람들이라고 머릿속에 인식이 박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건 아닐까요? 두 번째,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하는데 이삭이 아들 둘을 낳았죠.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이삭이 낳은 아들 둘의 이름은 뭐예요? 에서와 야곱이죠. 그런데 에서와 야곱,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번째로 어려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온 에서는 큰 자지만 어린 자 동생을 야곱을 섬겨야 할 것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마음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더 어려운 얘기가 모세와 바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는 긍휼히 여길 자라서 긍휼히 여기고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마음이 점점 어려워지다가 그 하이라이트 절정에 이르러서 어떤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냐면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그 지은 자에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귀 있을 그릇은 귀 있을 그릇으로, 천 있을 그릇은 천 있을 그릇으로 만들었다 한들 이 사람아, 아니 네가 감히 뭐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고 반항하고 반문할 수 있단 말이냐.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단 말이죠. 9장에서 다뤄지는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9장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감히 왈가왈부할 게 뭐가 있어? 입담으로 이렇게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그 내막을 좀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마음속에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걸림돌, 이게 제가 다루기가 어렵다고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주권이라는 것이 배타적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차별처럼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삭만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은 버리시고 야곱만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시고, 하나님이 모세는 사랑하시고 바로는 미워하시고 버리시고 지옥분의 인생이다. 우리는 이렇게 딱 배타적 구분으로 선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바울이 얘기하는 이 구분, 선택은 배타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누구는 선택받아 천국 가고 누구는 버림받아 지옥 가고, 하나님께서 그런 구분으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왜 아브라함의 씨부터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는 그 처음부터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특권을 가졌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는데 우리는 택함받은 족속이야. 자신들의 특권을 가지고 그 특권이 마치 자신들의 모든 구원과 천국을 보장해 주는 마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너 이스라엘아, 생각해봐라. 어디 이스라엘이 잘나서 선택받았나? 너희가 뭔가 더 특별해서라고 생각하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그런 말을 바울이 아브라함부터 들어서 이유로 근거로 하나하나 제시해 주기를 시작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씨 얘기를 했었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구별되어서 불러냄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성경이 말하죠. 아브라함이 그 가문 중에서 제일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뭔가 더 특별하게 열심을 내서 먼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나요? 아니요. 다른 남들보다 전혀 우등하지 않았어요. 뛰어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저 가만히 있다가 아무 자격과 조건을 그 안에서, 아브라함 스스로 안에서 찾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구원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었어도 되고, 아브라함의 동생이었어도 되고, 그 친구였어도 되고, 삼촌이었어도 되고, 그 집안에서 어느 누구라도 할지라도, 그 옆집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능했다라는 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내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이었는데 왜 아브라함을 목사가 저렇게 깎아내리나 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택한 것을 딱 여러분들에게 샘플로 보여주시면서 봐라, 이렇게 평범하고 못나고 자격 없는 사람도 불렀다라는 게 앞으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낼 우리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사람을 모델로 세우셨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이삭은 한마디로 본부인의 자식이고 이스마엘은 종이 낳은 아들, 서자라서 차별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선택에는 어떤 하나님의 숨은 뜻이 담겨 있냐면, 하갈이라는 여종은 젊어요. 생산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식을.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끌고 가시냐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능력, 인간 스스로의 힘을 다 배제하고 사라는 스스로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조건이, 자격이 이 안에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그 여인이 누구였냐? 사라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여인에게서 난 씨라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구원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 이삭이 본부인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고 조건을 만들어낼 수 없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산성이 무능력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를 알려주는 모델이 또한 되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 로마서 9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좀 읽어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라는 거예요. 약속이. 사라가 능력이 있어서 자식을 생산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대단한 믿음을 먼저 보여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베푸신 거죠. 국가적으로, 인종적으로, 혈통적으로 우열을 또한 가려서 하나님이 그것 신앙의 점수를 다 판가름하신 다음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이,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이 그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이 후손을 주게 하고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라가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조건 속에서 말씀대로 신실한 약속대로 이삭을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자격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 그대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곱과 에서 얘기를 했었죠. 야곱과 에서. 이스라엘은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12지파의 아버지니까, 조상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는 야곱의 혈통이야.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씨를 이어받았어. 그러니 이것이 그들에게 자부심이 되고 이들에게 그들의 정체성,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라는 대단한 그런 자긍감을 주었던 거예요. 교만하게 만들었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야곱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내세우는 야곱이라고? 야곱이 어떻게 선택받았는데, 야곱은 당시에 장자가 선택을 받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야, 당연히 맏아들이지. 맏아들이 모든 거 다 축복권을 물려받고 유산도 물려받고 모든 아버지의 그 모든 명예와 영광을 다 물려받는 건 장자지. 당연한 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가치, 장자가 당연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기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뒤로 하시고 그거의 조건이 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이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야곱, 차자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 하나님께서 이 야곱 차남을 선택하심으로써 태생적으로 우월한 조건 따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구원의 역사에 조금도 기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습이 무엇이냐면 야곱과 에서의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에서 너는 미워, 너는 지옥 가, 이게 아니라요, 어떤 차별을 위한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더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여 나가시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알려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격이 없는데, 둘째인데, 다들 모두가 첫째라고 생각하는 그 조건을 뛰어넘어서, 우열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우열을 나누지 않습니다. 호불호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베푸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거죠. 보상이 아니에요. 대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말씀에서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부터 쭉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계속 드려왔던 내용들이 뭐였어요? 사람들이 저지른 선택과 하나님에 대한 외면과 거부와 불신앙과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자신들이 초래한 그런 망하고 저주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진노 아래 놓여 있었던 인생, 그런 인생이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자격이 없는데,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과 자격과 이유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게 로마서 말씀이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절로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약을 해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같이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무엇이 없다고요? 그래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9장 11절 말씀이 제가 막 시험에 들려 하다가도 이 말씀에서 정말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거구나. 11절 말씀 눈에 확 들어오네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9장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이 우리가 나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보이고 어떻게 선하게 살고 노력하고 내가 그것을 잘 하나님 앞에 점수를 땄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때 택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이나 악을 우리가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셨다라고, 그게 구원이다라고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와 바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토기장이가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을 만들듯이 그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이라고 21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토기장이가 진흙 함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15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모세는 긍휼히 여기고 바로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정작 하고 싶은 말은 그 다음에 있어요. 2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2절 말씀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여기가 중요해요. 오래 참으심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관용하신다고요. 앞에 전자는, 앞에 있는 앞에 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바로가 선택한 거예요. 완악해졌어요. 하나님을 등졌어요. 거부했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동을 시키며 고역에 시달리게 하면서 그렇게 짓밟는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바로예요. 그런데 그에게도 그런 그릇이라 할지라도 22절 하반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관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에 무엇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고요?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도 함께 읽어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누구라고요?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라고 말씀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다 여기가 어디에 해당된다? 이런 그릇들에 해당된다. 귀 있을 그릇도 되고 천 있을 그릇도 되고. 그런데 둘 다 자격이 없던 그릇이다라는 얘기예요. 둘 다 자격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자격이 없는 그릇, 내가 더 그릇이 좋다, 내가 더 귀히 쓰는 그릇이다, 스스로 전혀 내세울 것이 너희는 전혀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유대인이건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하건 우린 선민이라고 자랑하건 야곱의 후손이다 자랑하건 모든 거 내세울 거 너희 없다 얘기하고,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스스로, 너희는 하나님의 원수였잖아. 그런데 너희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생각을 해봐. 이건 너희 스스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한 자격 없는 그릇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풍성하게 부어주신 것을 알게 하고자, 얼마나 영광이 큰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으면 좋겠어.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이들이 알게 되기를, 내 자격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었군요 라고 그들이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은혜를 물 붓듯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관용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알게 되기까지. 하나님 이제야 이게 은혜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 조건, 내 자격 다 내려놓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은혜이군요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은 예수를 거절했고 그 구원을 거부했는데 당연히 구원에서 제외돼야 맞지 않나? 그런데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게 그 동족들을 향한 아픔을, 눈물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는 거구나. 이 이방인들,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역전시켜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아들을 죽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실패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시지 않겠구나. 이렇게 바울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더 크고 풍성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25절, 2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바울이 호세아의 글을 인용을 합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가늠한 백성들에 대해서 자격은 내 백성이 아니고 조건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어서 사랑받지 못한다. 누구라도 다 그렇게 봐야 할 그런 운명이지만 심판에 처할 그런 사람들이 당연했지만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러주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란다라고 말씀해 주지 아니하였는가? 그것이 호세아서의 말씀이다. 핵심 메시지다. 호세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널 그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결코 끝나게 하지 않을 거야. 너의 삶의 자격과 점수가 너의 인생을 운명짓게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어. 너의 신앙의 점수와 자격이 아니라 너의 실력이 아니라 내 사랑이 내 긍휼이 불붙는 이 사랑이 너의 삶을 결론짓게 하겠다. 이게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무지와 방황으로 하나님과 원수로 행했던 이방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자격이 되셨다면 수많은 특권들을 누리고도 거부한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구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격과 이유 충분히 되어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아, 유대인들아, 너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꾸 자격을 논하느냐, 언급하느냐? 그거 아니라고. 복음은 왜 자꾸 혈통 얘기를 해? 왜 자꾸 내가 더 능력이 있다 얘기해? 내가 더 어떤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내가 더 가깝다, 내가 율법을 더 잘 지킨다,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복음은 그렇지 않단다라고 바울이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 은혜,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무지가 여러분의 손해로만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가진 특권, 내가 가진 어떤 능력, 그런 것이 여러분들 세상 사는데 더 유리하게 성공하게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군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했던 거군요라는 고백이 나오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다듬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빚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일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뛰어들어 오시죠. 우리의 거부와 무지와 반역에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장난 것을 고쳐주시죠. 상처난 것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것이 성육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 세상에 찾아와 주셨어요. 저 위에서 야 내가 너의 죄를 그냥 사해 주노라 이렇게 한 말씀만 하셔도 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망가진 세상 속에 상처 입은 사람들, 죄로 인해 실패한 자들 속에 같이 오셔서 같이 땀을 흘리시고 같이 잠을 못 주무시고 같이 고생하시면서 이 피조물들 속에 거부받으시고 오해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박해와 수모를 다 받으셨건만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 들어간 그 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친히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산 길로, 온전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 주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없다 보니까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지금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일하세요. 찾아와 주실 거예요. 아픔 많은 삶에, 실패한 삶에, 상처 입은 삶에. 왜요?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리고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 모자라고 자격이 없어도, 여러분 스스로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실패자로 끝나게 하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군요 라는 고백이 반드시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꼬매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삶을 씻기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이 오후 늦게 저녁이 다 돼서 마지막에 1시간 잠깐 나와서 일했을 뿐인데 그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데 동일하게 이 주인이 다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온 자들이 더 기대를 했었잖아요. 근데 똑같이 주니까 원망을 하죠. 내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저 사람과 똑같이 주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 말씀하신 그 주인의 이야기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왜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적게 일한 자에게 더 줄 수 있는 것 나의 은혜고 나의 의로움이다. 그것이 불공정한 것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그게 내 자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열심, 내 노력에 대한 보상, 대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도 전부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요, 어떤 조건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정말로 안다면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조건과 자격, 이유를 막 따지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신앙은 점수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내가 죄를 지었나 보다. 누군가가 잘 일이 풀리지 않으면 저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여러분들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을 가지고 계실 때도 있죠. 저것 봐라, 내가 저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왜 하나님을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좁으신 하나님으로만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크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가 있어요. 탕자가 있어요. 그리고 집안에 여전히 남아서 아버지를 돕고 일을 하며 지키던 큰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 다 탕진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죠. 그런데 아버지가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반지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였어요. 큰아들의 반응이 뭐예요? 큰아들의 반응은 이랬죠. 같이 말씀 한 번만 좀 띄워주실래요? 29절부터 30절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29절 30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우리의 오해예요. 신앙생활의 오해. 우리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나 더 축복해줘야죠. 나 성공시켜줘야죠. 일이 잘 돼야죠. 잘 풀려야죠. 왜 질병입니까? 왜 아픔입니까? 왜 내 자녀가 저기 원하는 진로 그곳에 가지를 못하는 겁니까? 우리는 다 여기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출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건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다 원인과 이유, 조건과 자격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거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아무리 잘못한 둘째 아들에게도 용납하고 품어주고 또 잔치를 벌여주고 또 재산 남은 것을 또다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런데 우리는 째째하게 구는 거죠. 맏아들처럼.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나는 복 안 주시고, 저 사람 저렇게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뭘 제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 겁니까? 배 아픕니다. 너무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보상과 대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989년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저도 이때 이 영화 보고 되게 공감을 많이 했었어요. 야, 그래, 공부. 싫어. 어른들이 말하는 공부 너무 싫어. 그런데 저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똑같이 제 아들한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학생들에게 너무 지나친 그 경쟁과 그리고 막 이렇게 점수가 그 너희들의 어떤 미래의 행복을 만들어준다, 막 그렇게 막 몰아가던 그런 당시 시대상을 반영했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여기 이 영화 제목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따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는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예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남 놀 때 놀지 않고 공부했다. 남 잘 때 자지 않고 일했다. 그래서 나는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은 아무도 없다. 그거는 우리 쪽에서 잘못된 해석이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적순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은요, 전혀 성적순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격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조건을 찾지 않으세요. 그저 여러분 오래 참으세요. 관용을 베푸세요. 그리고 여러분 돌아오길 기다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그 고백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올 때까지요. 바울은 자신들의 특권을 따지려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건만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 너희는 이제 지옥에나 가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해서 얘기해 줍니다.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점수로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혈통도 아니다. 우열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 성적도 아니다. 신앙의 점수 아니니, 이런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왜 아직도 너희의 행위와 조건을 내세우며 너희가 선택받은 자라고,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자라고 그렇게 교만하느냐.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돌아와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속에서 그 은혜를 이제는 마음껏 받아 누려라. 계속해서 내 조건, 내 자격, 내 점수 벌벌 떨면서, 그러면서 위태위태하게 불안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가 이러다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 점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안전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창립 45주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음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교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예수 소망 교회, 앞으로 한 세기 동안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나는 자격 없고 나는 조건 없는데 하나님 이런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오늘도 살만 납니다. 오늘도 찬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코로나19도 넉넉히 우리 주님 베푸시는 은혜 받아서 이겨내겠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